찬양하라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이를 찬양하라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미라클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각처에서 같이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지금 이 찬송 부르는 중에 우리 어머니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계세요. 어머니 절 보세요. 어머니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계세요. 자, 아멘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 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내 주와 내 주와 내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강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저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오늘 미라클 예배로 저녁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아멘. 영광 받으시고 아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윤태한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아멘. 우리 모두 은혜 깊이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이 주께 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이 세 분을 축복하시네요. 두 분이 손을 붙잡으시 양쪽 쭉 이렇게 손을 붙잡으시고 오늘 예배에 꼭 참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됨에 가정의 축복이 가정의 천국까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물질의 축복도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님이 잘 돼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8장 9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보겠어요. 제가 짧으니까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독해 올리겠어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평안교회 그 윤태환 목사님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우리 윤태환 목사님 맞아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목사님 이제 목사님 자 중심으로 저는 빠져나가겠습니다. 예,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가치, 복음에 대한 가치를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차지하는 그 부분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 사람인가, 환경인가,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인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자가 누군가, 내가 우선적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할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유다 나라, 남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난이죠. 국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스 왕 시절인데,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사람 의지하고, 그래서 인간의 방법과 외교력과 정치력을 의지하고 또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의 요셉이 그런 수많은 그 범죄의 유혹이 있었죠. 유혹이 있었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죄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를 갖지 아니한 그 남유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선한 것을 계획하고 계신데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를 갖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인간적인 대비와 대책은 세우지만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기대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없고 이런 신앙에 대해서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믿음으로 지금 나라가 어렵고 또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 연합군이 침공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데 여기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지금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고
아람 나라가 연합군을 편성을 해서 침공해오고 북이스라엘이 공격해오는 그 상황 속에서 여기에 보니까 전쟁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함성을 지르는 거, 허리를 동이는 거, 허리에 띠를 두르는 거, 또 함께 계획하는 거, 말을 하는 거, 이게 다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침공해오는 그 적들에 대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유다를 공격해오는 이 아수르를 향해서 오늘 말씀에 그러나 너는 패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 이런 수없이 많은 우리를 둘러싸고 조직적으로 함성을 지르며 그러며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있을 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나 너는 이 상황은 이 환경은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은 끝내 패망하리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러한 선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사람 좋기에 듣기에 좋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위력 있는 것은 이 말씀대로 정말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유다가 망했는가 아수르가 망했는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37장 36절 이런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아수르가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모든 전쟁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완전히 다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온 유다를 점령해 오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겹겹으로 이렇게 포위망을 좁혀 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면 아무리 세상이 강력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꼼짝할 수가 없죠. 저 강한 나라 중국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에 꼼짝할 수가 없고 정말 뛰어난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도 하나님이 내리신 비와 지진과 이런 코로나의 상황 속에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수르를 쳤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 아수르 왕조가 이 전쟁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멸망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의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말씀과 같이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한 말씀과 같이 그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임마누엘의 신앙, 지금 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가 오고 또 교회가 어렵다는데 이 환경적으로 사업은 안 된다는데 또 성도들은 연약한데 어떻게 할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 함께 하시면 되고 그 성도와 함께 하시면 되고 그 목사님은 함께 계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코로나에 하나님 꼼짝 못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충분히 그 상황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되 겨우 간신히 간당간당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임마누엘의 신앙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를 붙드신다. 이런 믿음을 오늘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이 믿음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일러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아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죠. 또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그런 영향받지 마라. 부정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더 앞세우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너 영향받지 말아라.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너 백성의 길로 가지 망하는 길로 가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도 두 가지 길을 말씀하셨죠.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지만 이것은 소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찾는 이가 적은 길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믿음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넓은 문, 넓은 길이 있는데 숫자로 분별할 좋은 길, 생명의 길은 숫자로 분별할 수가 없고 크고 적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 가정에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복음이 있냐 없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백성의 길로 가지 말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 연합군 이 너에게 주어진 그 상황, 그 환경에 너 압도당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 잘못된 길로 넌 망하는 길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길로 너 가지 말아라. 믿음의 길로 나갈지어다. 네.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 길, 소수가 가는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네. 예,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 더 어느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도 또 맞고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이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12절부터 13절 말씀은 백성이 걸어갔던 잘못된 길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2절 13절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지금 유다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죠. 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코로나가 이게 있으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더 두렵죠. 또 어린아이도 두렵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분 신앙이 약한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야,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안 가니까 세상 편하네? 헌금 안 드리니까 돈이 굳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너희 정말 하나님 앞에 너희 믿음을 진짜 믿음이 있느냐 검증하라는 거예요. 돈 안 내고 거기 참석 안 하는 것이 너에게 당신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세상 정말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죠? 주님 살아계신데. 예. 망하는 길, 아수르를 의지하는 길, 세상 바라보는 세상 줄 타고 가는 그 길을 갈 것인가? 사람이 모든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 아하스 왕에게 보냈죠. 그래서 아람 나라나 연합군이나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십시오. 백성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무서운 존재는 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상황과 이 현실 속에서 타협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와 유대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점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더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예,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이거보다 정말 이런 세상에 의해서, 세상의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내 신앙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로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은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이 시대에 소망이 있는 것은 정말 깨어있는 지도자가 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지도자가 있느냐, 이사야 같은 선지자, 그리고 성도 중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성도가 그 교회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성소가 되시리라, 거룩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라. 아멘. 네. 주님 품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거룩한 피난처가 되시는데,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권면하는 말씀 듣지 아니하는 그 배척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걸림돌과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 의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을 말하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걸림돌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러나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듣는 귀한 성도에게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거룩한 성소가 되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시고 또 거룩한 피난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너희는 두려워하라 말씀하시죠. 그분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분, 전능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길, 진리의 길, 말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불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면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가고 율법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자손 만대의 복을 주시는데, 말씀을 멀리하고 거역하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봉함해라.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하스 왕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어려운 상황이 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나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기도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따를래요 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제 안 되겠다, 떠나가자. 촛대를 옮기시는 거죠. 촛대를 옮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걸 말하는데, 봉함해 버려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집이나 성에서 나가 그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고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없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에 정말 그 말씀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납작 엎드리는 이 믿음과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고향에 방문하셨죠. 나사렛에 방문하셔서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죠. 근데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다는 배척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 이전에 가버나움에서 야이로를 죽은 자를 살리시고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회복이 되고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고향에 가면 더 애틋한 마음이 있고 저도 고향에 대한 애틋함이 있고 지금도 가면 옛날 다녔던 교회를 꼭 방문하고 이렇게 살펴보며 추억에 잠깁니다. 내가 저기에서 옛날 잠을 자고 기도하고 그랬었지, 이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자에게 봉함해라.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중단하셨고 거기서는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귀하다는 것. 예배가 귀하고 말씀이 귀하고,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로 피난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성서.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결판을 내야지요. 그분이요, 그분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 이것이 회복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의 문제는 회복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왕조 통치자도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건 유다를 말하죠. 얼굴을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하느니라.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집에 대해 하나님 말씀은 경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교회 나와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과 씨름하기보다, 야곱처럼 씨름하기보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놓아드리지 않겠나이다, 막 결사적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에 그 찾는데 명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 닫아라, 이들에게 내가 역사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런 불행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나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기다리리라. 성전에서 여호와를 기다리시기 바라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8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사야의 두 자녀가 있는데 수알 야습이라고 하는 그 자녀가 있고 그리고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 남유다를 향한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있는데 스알 야습 장남이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에게 회초리를 대고
이렇게 아수를 통해서 이런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이 그 어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돼요. 교회 함부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스알 야습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마일살랄 하스바스 이건 뭐냐면 약탈당하고 노략질 당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그런 일시적인 정말 그런 슬픈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 공격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마음이 죄라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그 죄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은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점쟁이를 찾아간 거 죽은 자를 또 불러내고 죽은 자를 불러내는 게 아니라 그건 귀신이 사탄이가 역사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고 죽음과 동시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고 거기는 그 혼들을 불러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 말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이 빛이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길의 등대니이다. 이 말씀이 등대인데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내일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죠.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으로 무서운 경고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 동트는 것을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소망을 갖는다. 우리 21절 22절 이 땅으로 헤매고 공고하며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로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길, 율법의 증거에 그 길을 따르지 않는 백성 결국은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고통당하며 괴로움과 절망에 놓여질 것에 대해서 괴로움과 굶주림 땅을 헤매고 다닐 것이고 그리고 심한 흑암과 환난과 흑암과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정에 환한 어둠이 거쳐지길 원합니다. 어둠이 거쳐지길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 원하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무질서 혼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말씀이 임하는 곳에 어떤 질서가 잡히고 흔한 그 빛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듯이 광명한 주의 빛이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가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정말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환경과 나의 방법과 그것도 정 안 되니까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 쫓는 무당을 쫓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건 정말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심각하게 다루는 치명적인 죄죠.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정말 성소 같은 그 하나님 경험하시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두려운 존재가 누구십니까? 회사 사장님입니까? 또 연세 드신 분은 부인이 제일 무섭다고도 하고요.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예, 목사님들, 장로님이 무섭습니까? 두려워할 자가 누구입니까? 조용히 생각해보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임에서 정말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외면한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는데 이사야는 또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환경이 무서워서 우리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라는 걸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평안교회 유태한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어저께 나 할 때는 안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감사해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저희들은 이제 이어서 우리 그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 좀 이렇게 평안교회에서 세 분이 여기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예배드릴 때 참여하는 분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끝내고 우리는 기도회를 인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와. 자, 그러면 God bless you. See you tomorrow. 하겠습니다. 네.